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술을 먹고 자기의 그 흥분과 기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. 네로가 이 소문을 잠잠케 만들기 위해서 이 화제의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그 희생양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었어요.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대항하여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.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것이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. 오늘 이 서신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죠? 아마 모르긴 몰라도 늘 로마의 위협 속에서 두렵고 떨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.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어요. 6절도 한번 볼까요?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. 아니 같이 울어야지.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. 8절도 한번 볼까요?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.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. 도대체 사도 베드로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있을까요? 그에게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상황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. 베드로의 인생은요 사실 실패투성이었거든요.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작은 고난도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예요. 근데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졌습니다. 그 변화되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?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.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.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. 세상에서 희망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.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.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요 인생이 바뀌어졌어요. 그전에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닙니다.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해요.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?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.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졌어요.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꿋꿋하게 승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. 작은 고난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? 부활의 산소망이 있어서였었어요.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에게도요 고난이 있습니다.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. 우리를 깨뜨리려고 끊임없는 시험과 고난을 제공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.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?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산소망. 그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. 그 속에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절을 보내면서요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부활은 사실이고 또한 나에게 일어날 현실입니다. 죽음이 나에게 일어날 현실인 것처럼 부활도 나에게 일어날 분명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